이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설교 제목은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이 아니라 원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누가 안다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쩌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사실은 그 뒤에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조금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 예레미야가 당면한 때와 또 그 백성 이스라엘이 당면한 때는 사실 하나님이 그 뒤에 부연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단어, 평안, 미래, 그리고 희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뒤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것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미래를 꿈꾸기에 너무 힘들고 희망을 품기에 너무 힘들고 또한 평안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힘든 현실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70년 잡혀가야 하는 그런 운명의 그 현실에, 그 예언에 그들이 처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훗날 예레미야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볼 때는 평안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고 계신 것처럼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이 재앙, 너희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의미를 너희는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는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핵심적인 말씀, 바로 평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각종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튀어나왔죠. 인간의 호기심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그 실과를 따서 먹은 것과 같이 판도라의 상자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의 호기심이 열지 말라고 했던, 약속을 맺었던 그 열지 말라고 한 상자를 열었을 때 여는 순간 정말 이 쏟아져 나온,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쏟아져 나오는 그 다양한 부정적 요소들이 튀어나와요. 증오, 질투, 잔인성, 분노, 굶주림, 가난, 고통, 질병, 노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황급히 그 상자를 닫았지만 튀어나온 것, 쏟아져 나온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 그릇에 있는 물을 우리가 쏟았을 때 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다 담아 둔다 할지라도 그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다 황급히 상자를 닫았지만 그건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닫힌 상자에서 내가 아직 못 나왔어요 하면서 마지막에 튀어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었죠, 희망. 부정적 요소들이 다 튀어나왔지만 그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소망. 사실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부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따서 먹었던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본질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타락 전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소망적인 메시지, 야 이랬으면 어땠을까. 제가 평생대에서도 지금 창조 타락을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했던 강의들을 좀 이제 어르신들에 맞게 각색해가지고 강의를 했던 적이 2번 정도 제가 채플이라는 시간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 전 인간에 대한 모습.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을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걸 뭐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그 인자,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에 여러분 동물들 우리가 너무 사람처럼 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그러니까 타락 전 인간은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부정성,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만 여러분 전 세계 아프리카나 못 먹는 나라를 정말 조금만 가서 들쳐다보면 그들이 마주하는 삶의 현실의 문제 얼마나 가득 찬 정말 그 배고픔, 기아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함이 그들에게 다가와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가 여러 가지로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모든 이 부정성들이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정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인간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앞서 얘기한 제가 그런 모든 부정성들이 우리 삶에 가득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부정성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의 삶에도 저는 사실 이게 목사지만 이런 삶의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아주 흔하게 이러한 부정성의 모습들은 나타납니다. 인간의 탐욕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과 말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불편한 삶의 진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범한 죄들,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로 인한 자범죄에 의한 그런 죄들로 인해서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현실은 바로 그러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이 그래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도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70년이나 연한이 마칠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4절은 그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연한이 다 마칠 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 바벨론 70년 끌려갈 때, 그리고 그 70년의 삶을 마칠 때는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다 잃었어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터전까지 다 내줍니다. 그냥 그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왕이든 귀족이든 시드기야, 여러분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혔어요.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아십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하 쪽을 설교하기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시드기야도 그냥 그 왕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서 마지막 왕이 됐을 뿐인데, 그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을 뿐인데 그는 두 눈이 뽑혀서 그 나라로 끌려가요, 왕이. 그리고 여고냐,
그 믿음의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여고냐라는 왕이 그 사람은 끌려가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계보가 그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 부정성, 그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의 저자인 필립 얀시는 자신을 찾아온 한 신학생이 하나님께 실망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상담한 내용을 아주 길게 서술한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 신학생이었던 청년이 자기가 아주 유능한 신학 논문도 썼던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의 삶에 마주한 하나님께 실망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고 그가 3주간 저기 어디 별장에 들어가서 눈이 막 폭설이 내리는 별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고 답변을 한,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 신학을 전공한 상담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신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락 같은 줄을 잡는다는 심정으로 왔겠죠. 필립 얀시는 해줄 말이 뭐가, 자기가 인생의 경험으로 얘는 신학 완전 날카로운 지성의 신학생이죠. 자기의 인생의 경륜을 담을 말을 해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자연 환경이 좋은 폭설로 길이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3가지의 질문으로 그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답을 얻어서 그에게 답을 줘요. 3가지의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도 여러분 그냥 딱 뜯어봐도 부의 불공평만 해도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나를 왜 이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죠? 하나님 공평하신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건요 여러분, 제가 아무튼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부를 가진 분도 그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여긴다니까 여러분.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비참한 자기의 삶에만 마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는데도 거 봐라, 나는 보란듯이 나는 이렇게 잘 살지 않냐, 내 인생은 평안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많은 걸림돌들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 저는 정답을 안 드립니다. 그냥 질문만 드릴 거예요. 여러분, 2번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는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말씀으로 선택했던 그 선택 가운데 나아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갔는데 실패를 경험하는, 그럴 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너 어떤 답을 얻었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간대요. 그냥 그 가운데 처해진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답을 얻을 때 누구에게 찾느냐, 누구의 답으로 구하냐. 근데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그저 처해진 현실 가운데 순응하면서 거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필립 얀시를 찾아온 이 청년은 어쩌면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담대히 질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이 필립 얀시를 찾아가서 결국 그 답을 듣고 답을 구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렸는데, 난 전부를 희생했는데 왜 내가 처한 현실이 이렇지? 하나님의 침묵성을 발견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왜 숨어 계시나? 이사야도 이런 고백했죠. 하나님 왜 은닉해?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사야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증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숨어 계시지 말고 이젠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증명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립이 안시는 이런 모든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놓고 자기도 심각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내린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 민수기 광야 생활, 그들이 거했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가나안 땅의 전투적인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은 그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답을 얻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는 거예요. 삶에 처해진 현실 가운데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정말 이 삶을 부정해버리고 싶고 그냥 다 끝내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이 필립 얀시와 또 그에게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도전적인 질문을 했던 이 신학생, 정말 대단하죠. 신학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쭤봐도 그렇게 대답할 뻔 안 오죠. 용기 있게. 근데 이 사람은 온 거예요.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답을 찾아가는 거죠. 애굽에서 실행되었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역사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유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자고 일어나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뭔가 다르겠지.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어젯밤에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욥처럼 그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정말 잠도 오지 않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일 내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뭔가 이게 바뀌어 있을 기적이 있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 자체를 어떤 면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 그렇지 않음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자주 쓰러지고 너무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포로의 가장 마지막 그들이 돌아가는 귀환이 확정되었을 때라야 그들이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다 회파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것이 재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 미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희망이었구나라고 그들은 어쩌면 회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정말 따르는 그 소수자, 정말 작은 인원,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이방인들과 자신의 것들을 섞지 않는 구약 백성들, 가장 중요했던 피를 섞지 않았던,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그런 신앙의 순수성,
들이 7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온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한 아주 유능한 그 석사 박사 논문을 쓴 이 신학생, 결국 자신의 삶에 드러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나아간다면 그만큼 허망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그 정말 2400, 2700, 2600, 27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사실 너희가 아나니가 돼야 되겠죠. 내가 아나니. 하나님만 알면 어떡해요?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 그죠? 저는 이거 그래서 조금 문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만 알아요? 그 좋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오늘 하루 생각하시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 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죽하시게 신앙생활 하랴, 또 직장생활 하시랴, 정말 그 삶에서 분투하면서 저보다 정말 몇 배로 더 고생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뭐 우리 송 목사님하고는 이제 같은 교역자니까 그런저런 얘기하면 참 성도님들 중에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사들, 그러니까 교역자들로 더 신앙이 위대한 성도들을 마주한다니까요. 저희가 정말 분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야 하는 믿음의 신앙, 그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게 뭐 나이가 많든 적든요. 얼마나 여러분이 처한 현실 가운데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마주한 신앙의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처해진 그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재앙적인 정말 너무 힘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마주한다 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과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면 오늘 본문이 지시하시는 대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우리 권면하잖아요. 그 뒤에 제가 그 뒤는 못했는데요. 내 힘으로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사명, 또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엎드리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 계층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 견디고 힘들 어려운 아픔 가운데 계신 마주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이 아침에 섬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